할렐루야. 예. 우리 또 영상으로 참여해 주시는 우리 성도님들 또 감사를 드립니다. 본의 아니게 2층에서 일찍 왔는데도 예배를 드리는 우리 권사님들께도 죄송한 또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다음 주에 우리 약속하자고요. 딱 그 인원이 채워지면 여기 굳이 들어올라 그러지 마시고 2층으로 좀 올라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필요 또 예배 인원, 찬양대, 봉사하는 인원만 빼고 2층으로 올라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가 다 그래도 예배 드리는 것 같고 좋지요. 그런데 그렇게 협조를 해주시고 기분 나쁘다고 나 교회 안 나와 그러지 마시고 진짜 뒤에서 안내하는 대로 우리가 정해진 인원 외에는 2층으로 올라가서 예배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야, 2층도 사람 모여서 싫어 그러는 분들은 저 식당 아래층 내려가셔서 또 영상으로 드려도 되거든요. 그럴 바에는 나 교회 안 가. 집에서 드릴 거야. 그것도 뭐 괜찮겠지만 그래도 사람들 눈 인사라도 하고 또 저랑 눈이라도 맞추고 하시려면 그래도 오는 게 저는 고맙고 감사합니다. 어쨌든 감사를 드립니다. 자, 오늘 제목 한번 나눌까요? 장신구를 제거하라. 네. 괜히 뭐 오늘 귀걸이라도 하고 목걸이라도 하고 오신 분들은 괜히 뜨끔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실 필요까지는 없고요. 지난주 우리는 준엄한 말씀 앞에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는 교만하여 목이 곧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로 인하여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는, 진멸당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가지 않겠다. 너희들과의 관계를 내가 완전히 끊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않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선언하신, 폭탄 선언을 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뜻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하여 나온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래전 조상들에게 약속해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가서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시는 그 나라를 이루고 그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온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중보의 역할을 감당하는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이, 그것을 이루는 것이 이들의 비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또 꿈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같이 안 가시겠다?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지 않으시겠다? 이스라엘이 어떻게 애굽에서 시내산까지 왔습니까? 관광버스 탁 타고 수천 대 관광버스를 타고 화물 싣고 짐승들을 실어서 시내산까지 왔습니까? 아니잖아요. 올 때까지 얼마나 정말 스펙타클하고 블록버스터급의 그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까? 10가지 재앙이 애굽에 쏟아지지요. 또 이들이 나왔을 때에 그 홍해 바다가 쫙 갈라지면서 이들은 안전하게 건너올 수 있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구름기둥, 불기둥이 이들을 인도합니다. 목말라요.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변해집니다.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메추라기 떼가 이들의 진영에 쌓입니다. 저놈들 가는 꼴을 우리가 못 보지. 아말렉 그 족속들이 쳐들어왔을 때에 모세가 손을 들고 아론과 훌이 그 손을 받쳐서 큰 승리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르비딤의 당도에서는 또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이들의 목을 축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광경들을 이들은 직접 체험하면서 지금까지 온 거예요. 시내산까지 왔습니다. 시내산에서는 어떻습니까?
시내산에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모세를 통하여 십계명을 받고 하나님과의 그 성대한 언약 체결식까지 가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때요? 그 사이에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돌판을 받으러 올라간 그 사이에 이들이 부패해서 완전히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그러한 과거로 어리석음으로 죄악 가운데로 떨어져 버리고 말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이들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들이 다 진멸되기를 원치 않으시고 자꾸만 이들이 그래도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지 않습니까? 구약의 하나님이 두려운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는 매주 우리는 체험하면서 읽어가면서 느끼면서 지금까지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만을 바라보고 이들은 지금 광야에 내던져진 상태입니다. 당장 먹을 것이 없고 당장 마실 물이 없는 상황입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아마도 수백만 마리의 그런 짐승떼까지도 다 왔으니까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 물들, 양식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같이 가지 않겠다고 선언하신 것은 결국 이들은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최악의 상황을 이들이 맞이하게 된 거예요. 여기에 우리 심각한 상황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준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충격에 빠졌고 스스로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않았습니다. 단장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 하나님께서 함께 가나안으로 가지 않겠다고 하신 이 상황 가운데 그들은 자기 자신을 치장하고 꾸미는 일을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마음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지 못했고 하나님이 알아서 하겠지, 모세가 알아서 하겠지, 조금만 어려우면 불평하고 불만하고 하나님을 도전하고 모세에게 반박하고 차라리 이집트 애굽 땅이 낫다, 돌아가는 것이 낫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돌아가자, 그런 일들 급기야는 그 하나님의 영광의 상황이 시내산에서 딱 벌어지고 있는 그것을 직접 눈으로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자기들을 이끌어온 모세가 보이지 않는다고 그 타락에 빠졌던 것입니다. 진실함이 없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는 외모에만 신경 쓰면서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 우상숭배에 빠졌던 자기 자신들의 모습을 발견하고 진심으로 회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첫 걸음이 몸에 단장을 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첫 걸음은 바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내 자신, 내 몸을 돌아보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율법은 오늘 중요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쉽게 또는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율법은 너무나 엄격해서 우리가 지킬 수도 없고 그저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것, 그 기능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 여러분 듣는 거는 흔치 않을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연구하면서 감동으로 이렇게 받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신명기 28장 15절 보면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신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 율법은 어떻습니까? 214가지, 248가지 하라, 365개조로 된 하지 마라, 총 613개의 조문으로 율법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람들은 생각해요.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이거 한 가지만 지키지 않으면 됐는데 그 한 가지마저 실패한 인간이 이 613가지나 되는 그 율법 조문을 어떻게 다 지킬 수 있는가? 율법은 어려운 거야. 율법은 또 행위로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 어려운 것이다. 이렇게 미리 단정을 하고 포기해버리고 맙니다. 결국 율법에 의해서 우리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는 그런 패배주의에 빠지게 되고 또 어차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보혈의 공로로 모든 죄가 사라졌으니 오늘날 율법은 지킬 필요가 없다고 하는 율법 무용주의자들 그렇게 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몇 주 봐왔듯이 철저한 하나님의 공의 이면에는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못할 것을 요구하는 분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늘 알고 있듯이 율법이 우리가 지키기 힘든 행위 구원이라고 하여도 우리의 믿음이 전제되지 않으면 그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도 믿음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율법을 통한 구원에도 믿음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과거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했던 거룩을 위한 행위의 무게가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거나 또는 지킬 수 없는 무리한 요구가 아닙니다. 그거 알아야 돼요. 너무나 지키기 쉬운 거예요. 율법을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쉽고 얼마나 가벼운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율법이란 결국 우리를 올가매는 밧줄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외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바로 율법인 거예요. 하나님 사랑합니다라는 최소한의 그 방법이 바로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 국민이면 누구나 지켜야 될 기본 몇 법이 있어요? 6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헌법, 민법, 형법, 상법,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 6가지 법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갖가지 행정법들이 많아요. 교육법도 있고 도로교통법도 있고 갖가지 수만 가지 법들이 있습니다. 또 학교에는 지켜야 될 교칙이 있죠. 또 학교를 이루는 법인에는 정관이 있습니다. 교회도 교단 헌장과 우리 교회도 우리 성도들이 지켜야 될 규약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수십만 가지의 각종 법률 조문을 다 알고 다 읽어보고 다 지키고 계십니까? 권사님 지키고 계세요? 아니, 우리 몰라. 법 같은 거 몰라. 율법하고 대조를 해보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 오늘 진금 예배를 드리는데 학생들이 상급 학교를 진학을 했어. 야, 이제부터 내가 이 학교의 학생이니까 내가 이 학생으로서 지켜야 될 규칙을 먼저 살펴봐야 되겠다. 그래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내가 이 학교 고등학교 학생으로서 또는 대학교 학생으로서 지켜야 될 그 규칙이 무엇인가를 다 미리 살펴보는 학생이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제가 장에다 손을 담그겠습니다. 지지지는 못하고 장에 손을 담고 아무도 없을 거예요. 율법이 이런 거예요. 법은 몰라도 인간으로서 건전한 상식만 있으면, 기본 상식만 있으면 살아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당연하죠. 판검사라도 모든 그 법률을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생활하는 사람은 없을 거란 말입니다. 공의를 집행하는 경찰관이라도 자기 생활을 다 돌이켜보면서 이것은 무슨 도로교통법에 이것은 다 이렇게 따져가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도 죄를 많이 짓잖아요. 매스컴을 많이 타지요. 사기꾼이 아니라면 그저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 갖고 있다면 저절로 지켜지는 것이 율법이고, 또 세상 살아가는 하나의 우리나라 백성으로서, 시민으로서 건전한 상식으로만 숨쉬면서 살아가면 법에 대해서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삶이란 얘기입니다. 저절로 지켜지는 것이 법이에요. 따라합니다. 법은 저절로 지켜지는 것이다. 율법도 마찬가지예요. 저절로 지켜지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율법은 쉽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조문으로 된 율법 역시 어떻게 하나, 어떻게 지켜야 되나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었어요. 그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제사법, 레위기 들어가면 골치 아프잖아요. 이거는 전문가에게 맡기면 돼요. 레위인들, 제사장들에게 맡기면 되는 것입니다. 1년에 남자들은 3번 나와? 예, 3번 나와. 좋은 짐승 가져와야지. 잡어. 예. 이렇게 해. 그대로 하면은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율법이 이렇게 쉬운 것이었어요.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우리는 예배하면 되는 거예요. 율법은 이렇게 쉬운 것이었습니다. 오늘 역시 우리 역시 어떻습니까? 더구나 죄 문제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이미 해결되었고, 성령께서 율법의 그 속박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지금 항상 도와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율법에 대해서 걱정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저 주님께 믿고 맡기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너 기도해야지, 너 지금 말씀 읽어야지, 자꾸만 여러분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거 그냥 따르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러 가는데 인내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예배,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 드려야 되는데 너 인내하고 잠 조금 더 자, 이런 말에 따르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시간에도 여러분 내면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그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따라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번 그 자식들 둘을 명문대에 보낸 어느 집사님, 기령수 집사님하고 얘기는 못 드립니다만은 그분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과거 아들들이 대학 들어갈 때 어느 교회 가서 기도를 하루 종일 기도를 한 거예요. 1교시 무슨 몇 시간, 몇 분 동안 뭐 한다면 그 시간 동안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들락날락한데 잠시 그때 와서 이렇게 기도하고, 근데 우리 집사님은 그 시간, 쉬는 시간에 겨우 좀 쉬고, 또 시험에 들어가면, 아들들이 시험에 들어가면 또 그 시간에 또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힘들더라는 거예요. 무슨 의미로 힘들다는 것이 아니라, 절에 있으면, 절간에 갔으면 108배라도 했으면 되는데, 그럼 뭔가 한 것 같잖아요. 그런데 10분, 20분 기도하니까 기도할 게 없어. 맹숭맹숭한 거예요. 찬송하고, 그래도 또 눈 감고, 또 말씀 보고, 그렇게 해서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 아닙니까? 오늘 사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너 이거 해라, 너 죄 졌으니까 수리산 정상 올라가서 기도하고 내려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아니잖아요. 108배라도 하면 내가 좀 마음이 편할 텐데, 뭔가 하는 것 같은데 그것조차 없고 그자만 믿고 기도하면 된다고 말씀하시니까 그게 오히려 더 너무 쉬우니까 너무 부담되는 거예요. 그게 은혜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 어느 목사님이 표현하신 대로
예수 믿는다는 것은 거저먹기다. 너무나 복음이 쉬워서 오늘날 개판이 되는 겁니까? 우리는 그저 죄져도 하나님이 무조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니까 그렇게 세상을 막 살아도 되는 겁니까? 복음이 너무 쉬워서, 하나님의 법이 너무 쉬워서,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쉬워서 우리는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거예요. 그게 복인 줄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단에 빠지고, 어디 보니까 제대로 가르친다더라, 거기에 빠지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 고행을 할 필요 없는 것이 우리 기독교입니다. 산에 들어가 돌을 닦을 필요도 없어요. 새벽마다 일찍 일어나 108배를 할 필요도 없단 말입니다. 천국에 가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해야 될 것은 그저 예수님 믿는 것밖에 없어요. 얼마나 쉽습니까? 그 이상 필요하지 않는 거예요. 그 믿음조차도 내게서 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란 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율법은 단 하나,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면 끝이야. 세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율법 다 필요 없어. 성경 말씀 다 우리가 공부 안 해도, 말씀 공부 안 해도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면 다 끝나는 거예요. 이걸 못하는 게 문제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예배고, 또 이웃을 향한 사랑을 베푸는 것이 헌신이란 말입니다. 어려운 것 없어요. 하나님 사랑은 예배로, 이웃 사랑은 헌신으로. 어렵습니까, 여러분? 이런 기본조차도 못하면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너무 쉬워서 우리가 잊고 있고, 너무 쉬워서 우리가 소홀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율법은 사랑입니다. 율법은 두려움을 가져다 주고, 율법은 우리에게 패배감을 가져다 주고, 율법은 우리를 옥죄는 그런 밧줄이 아니란 말입니다. 준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백성들은 비로소 극도로 우상 숭배를 싫어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딱 알아차리는 거예요. 아유, 이제 3,000명이나 죽였으니까 이제 좀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거야. 그게 아니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사소한 것부터 챙기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기들의 자신들을 돌아봤어요. 온갖 화려하게 치장하고 있는 광야 생활에 뭐 그런 게 필요했어요. 귀걸이, 장신구, 목걸이, 발목걸이, 코걸이, 온갖 치렁치렁 매달고 있던 그 모든 장신구들이 보니까 다 애굽의 우상 문화에 젖어 있는 거예요. 주술적인 의미들이 새겨진 것입니다. 각양 짐승들의 모습이 거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새겨져 있는 거예요. 온갖 형태의 우상과 주술적 의미가 새겨진 그런 장신구들. 하나님이 이런 것을 싫어하십니다. 눈에 보였던 그 큰 금송아지가 중요했던 것이 아니라 내가 주렁주렁 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달고 있던 그 장신구가 문제였던 것을 비로소 깨닫고 몸에서 제거해버린 거예요. 누구랄 것도 없이 자기 몸을 단장하지 않고 장식품을 걸치지 않고 이렇게 작은 변화를 일으키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당황하셨어. 나 안 간다고 선포를 했는데 얘들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이제는 그 모든 장신구를 다 떼어내고 있는 거예요. 당황하셨지만 한편으로는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기회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이거 아셔야 돼요.
5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를 정하겠노라.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야. 32장에는 목이 뻣뻣한 백성들이야.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와 함께 이르면 너희 죄악을 보고 내가 가만히 있지 못해. 나 진멸해 버릴 거야. 그러니까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앞에 이미 백성들이 장신구를 제거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장신구를 떼어내라고 확정지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엄포를 놓으시면서도 그래, 그렇다면 너희들 작은 것부터 시작해봐. 너희들 시작했으니 할 수 있을 거야. 장신구를 확실하게 떼어내라. 이렇게 하시면서 그럼 내가 생각해 볼게. 다시 한번 가나안 땅에 함께 하나님과 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끝없이 양보해 주시고 끝없이 이 아들을 어떻게 하면 살릴 것인가를 고민하시는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율법은 사랑이에요. 6절에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 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여기까지 2달여 12달 이상 그 몸에 달고 있었던 그 모든 장신구를 이제야 비로소 이곳에서 떼어낸 거예요. 율법 전체를 지키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너희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면 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국 준엄한 하나님의 말씀도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란 말입니다. 가나안 땅의 원주민을 하나님께서 왜 쫓아내시겠어요? 그들은 철저한 우상 숭배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여기서부터 너희 애굽에서 치렁치렁 달고 나온 그 모든 애굽의 우상들을 제거하고 가야 된다는 말씀이지요. 오늘도 수많은 생활 우상들이 우리의 신앙을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돈, 명품, 연예인, 음식. 요즘 보면 음식을 많이 먹는 게 그것도 돈 버는 방법이더라고요. 맛있게 많이 먹는 거. TV, 스마트폰, 게임, 예술을 빙자한 그런 음란, 잘못된 취미, 기호품 등 이런 것들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게 하는 생활적 우상들인 거예요. 어떤 때는 자식이 우상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단절시키는 수많은 그런 생활 우상들, 그 장신구, 그걸 우리는 몸에 주렁주렁 휘감고 있지 않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지요. 그렇지만 분별할 수 있는 힘은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판단력은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누구나 저와 여러분 속에 늘 말씀하고 계시는 그 성령님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못하느냐 불순종하느냐 여기서 나온 것이죠.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상급학교에 진학하면 야 이건 괜찮아. 선배나 친구들이 또 담배 피면 나쁜 것인지를 모르고 따라합니다. 요즘 TV에 나오더라고요. 담배 피는 친구들 사이에서 노담! 여러분 보건복지부에서 이렇게 TV 광고까지 계속해서 시리즈로 틀 정도면 그만큼 청소년 흡연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바른 신앙을 갖고 부모가 바른 모습을 보여주고 또 친구들을 바르게 사귀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학생들 주위에도 왕따가 있고 학원 폭력, 성 문제 등등 우리의 삶과 영혼을 파괴하는 수많은 우상들이 위장을 하고 괜찮아 틈을 노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란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은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부터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그간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신실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시간부터 여러분 마음속에 말씀하시는 그 성령님의 음성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건 괜찮아 스스로 판단하는 그런 목이 곧은 목이 뻣뻣한 교만한 행위를 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한국교회도 목회자도 저도 더 정화되고 거룩하게 변화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거창하게 무엇인가를 하려다가 포기하지 마시고 작은 것부터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작다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께도 작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너무나 큰 것이 됩니다. 귀한 것이 되는 거예요. 시간을 들이십시오. 기도하고 말씀 보고 찬양을 하시고 예배하십시오. 그리고 마음을 들이십시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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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율법이 어려운 것인 줄만 알았는데 율법은 참으로 쉬운 것이고 율법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임을 오늘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고 오늘도 우리를 도우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시는 하나님께 신실로 예배하며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부터 작은 것부터 시작하며 작은 것부터 감사하며 작은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